사울 임금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의 왕가는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왕가는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북쪽 이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비롯해서 나머지 11지파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근근히 이제 연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년 이상 그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었죠. 근데 제일 취약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선지자로 불러서 세운 것도 아닙니다. 기름 부어 세운 것도 아니고 제 사울의 사촌이었던 아브넬이 군대 장군으로 있다가 사실상 모든 실권을 한 손에 쥐고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첩이었던 한 여인이 그 리스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아브넬과 그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이제 소문이 퍼지니까 자기도 왕이랍시고 이스보셋이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아브넬에게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굉장히 화가 나서 9절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아브넬의 관점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브넬은 이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해서 이스라엘을 맡기겠다라고 하신 이 그 선지자의 예언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튼튼해지고 백성들이 그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백성들도 알고 지도자들도 알고 다 압니다. 알면서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어떤 혜택의 끈, 권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정치판은 때가 되면 항상 줄서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브넬은 줄서기도 제대로 잘 못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해서 뒤에서 자기 나름대로 온갖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이 권력에 대한 의지, 탐심,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못된 그 욕심, 이것이 아브넬을 오늘 비명 행사하도록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뭔가 손에 쥐고 있을 땐 물질이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쥐고 있을 때는 가진 것 같고 포만감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자신의 잠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잔머리로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도 자기 잔머리 잔깨로 충분히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탱하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점을 아브넬이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한번 버텨보려고 버텼던 세월이 이제 2, 3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자기에게 뭐 누명을 세웠든지 아니면 자기 허물을 책잡아서 공격을 했든지 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언급하면서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면초가의 위기나 밑바닥에 떨어지는 상황, 그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넬이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그 본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보면 10절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다한에서 베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거를 그냥 그 주도주의고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의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본인이 이제
보기 들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런 조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아브넬의 제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미갈을 데리고 오면 그 화평 조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그 예우, 예절을 지키는 것이 되겠다, 징표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그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남편 나이스의 발디에게서 아이를 빼앗아 가지고 이 미갈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에게로 데리고 오는 그런 희한한 일을 저지르면서 이제 나라가 하나가 되는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있었던 어제 보았던 우리 2장에서 보았던 아브넬이 전투 중에 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지 않습니까? 노루처럼 빠른 발을 가지고 있던 아사헬이 그 아브넬을 사로잡거나 죽여서 전공을 세우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나치게 집착하다가 아사헬에게 창에 찔려서 몸에 구멍이 나서 죽게 됩니다. 그 일을 알고 있는 또 경험한 요압이 굉장한 복수심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깊숙한 곳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그 섣부른 감정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따라서 일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게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과 쓸데없는 그 복수심 이런 감정을 품고 살다가 그것 때문에 종종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 다윗과 조약을 맺고 돌아가고 난 뒤에 불러다가 그를 가만히 악수하는 척하면서 하친을 청하는 척하면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39절을 보시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38절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이 사무엘을 하는 한참 뒤에 기록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그대로 지금 다 기록해 놓을 수 있지. 요압이 살아있는데 이런 말을 내뱉어 가지고 요압의 귀에 들어가면 본인도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요압은 자기 그 누나의 아들이거든요. 다윗의 누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사촌지간입니다. 이종 사촌지간이죠. 그러니까 이 요압과 아사헬, 아비새 이 삼형제의 힘이 군 내에서 막강했다는 거죠. 아사헬은 죽었고 이제 요압과 아비새가 있는데 아비새와 요압의 힘이 너무 강력하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내가 힘이 좀 더 생길 때까지 두고 보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금방 화를 표출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보다 그걸 안으로 이렇게 갈무리하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이런 독백을 할 정도의 다윗이지만 다윗은 자기 감정을 또 왜곡해서 아주 연기를 하는데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아브넬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 다윗은 멀리 보고서 큰 애통을 헤브론 지역에다가 불러일으킵니다.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한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백성들로 하여금 슬퍼하게 하고 장사 지는데 무덤까지 따라가서 무덤 앞에서 통곡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지금 나라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브넬이 하친을 청하러 왔다가 다윗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이렇게 번지게 되면 다윗은 그릇의 크기가 유다 지파 한 사람의 왕이지 한 지파의 왕이지 12지파 전체의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라고 나머지 지파들이 판단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릇을 큰 그릇으로 12지파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임금의 풍모와 마음의 넓이와 씀씀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웅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넬을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 통곡과 슬픔의 표현을 통해서 전체 11지파에다가 전파를 막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말을 빌리면 아브넬의 그 이스라엘 11지파의 장로들도 자꾸 다윗을 전체 왕으로 세우자, 기름 부어 세우자라고 하는 요청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친하러 가기 전에 다윗에게 그 하친 조약을 맺으러 가기 전에 그 유다 다른 지파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여러 번 청구했지만 내가 거절했는데 이번은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나머지 11지파들도 다윗과 더불어서 한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바로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이지 않고 우연한 사고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요압이 죽였다고 하는 것을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에 퍼져가도록 그렇게 알리는 하나의 방법, 연극 행위가 통고이고 조가를 지어 얽는 것이고 그의 장례를 후하게 치루어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좀 소맨십도 필요하다고 그래요. 심지어 목회하는 사람도 얼굴이 2개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중인격을 가져야만 된대요. 근데 그 이중인격을 가지고 처신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소망교회 각선임 목사님이 목회자들 세미나에 목회자는 철저하게 이중인격을 지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젊은 날에는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나 싶다가도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면 정말 감정 표현을 그렇게 때로는 속하고 겉하고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많이 듭니다. 괴로워도 괴롭지 않은 척 해야 되고, 울고 싶어도 웃어야 되고, 웃어야 될 때 때로는 울어야 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그런 행위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2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요압과 그 아비새의 힘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 의도나 마음을 딱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말하잖아요. 요압이 나를 참 많이 괴롭게 했는데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래서 요압을 솔로몬이 죽입니다. 무서운 사람이다, 다윗은. 그리고 아브넬을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전체에 퍼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극도 마음껏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이런 지혜, 멀리까지 내다보고 전체 백성들이 한 몸으로 이렇게 묶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감정이라든지 자기의 그 마음의 깊은 것을 갈무리하고 또 표출을 잘 해내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속마음을 늘 들여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다윗의 이런 그 지혜로운 자세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